호산나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분부하십니다. 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두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나귀를 즉시 보내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을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몸이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 이유가 본문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자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의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떤 말을 탑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하얀 백마, 늠름한 군마를 타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다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십니다. 그러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그 길에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가지를 길에 펴니다. 세상의 화려한 레드카펫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레드카펫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십니다. 왕의 행차에 음악이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음악이 들려집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든 무리들은 다 일제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가장 높은 분임을 무리들은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의 말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옵나니 지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절박한 기도가 바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오랜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랜 외세의 압제 가운데 그들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민족이 처한 이 캄캄한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즉시 구원해 달라고, 이제 형통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절규하였고 그들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호산나 찬송이었고, 이처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이 재난은 한 세계의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재난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관리하기 어려운 독한 놈이라고 이 전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도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만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고 전 세계 100만 명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언제 백신이 나올지, 언제 치료약이 나올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2020년 종료주일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이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제발 구원해 달라라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찬송 가운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소동하였다는 것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찬송 소리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이 떨며 소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연 저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백성들은 답을 합니다.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우리 역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물 5,000명을 먹이시던 놀라운 급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백성들은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이며 참된 선지자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 율법에서 예언한 나와 같던 선지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지난주에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후보들이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첫 번째 간 그곳이 바로 후보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분노하시면서 행동으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화하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입니다. 돈의 논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로 예수님은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그러자 맹인과 조론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맹인들, 조론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약한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월 5일 현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닮아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돈에서 기도로, 돈에서 사람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고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해 어른들처럼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얘들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보고 화를 내는, 찬송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향해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찬송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내었고 분노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을 찬송합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누가 찬송합니까? 바로 어린 아기들, 젖먹이들이 온 땅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돈도 없고, 어린아이가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입니다. 돈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돈을 의지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시며 우리 왕이 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이 종려주일 찬송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아닙니다. 반면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화려화했던 무리들, 또한 성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였던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찬송이 오늘 종려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번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못마땅히 길 것입니다. 교회 찬송소를 듣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구원의 뜻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이 임하였기에 우리는 종려주일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은혜 받은 자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이번 한 주간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징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할 것은 호산나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들의 찬송수를 듣기 싫어할 것이고 화를 낼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교회에서 찬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혼자 있을 때, 차를 운전할 때 소리 높여 때로는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은 훌륭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바꾸사 우리에게 기쁨과 강건함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또한 진통제를 넣어도 되지 않고 심지어 몰피를 넣어도 통하지 않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저도 기도하였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였을 때 그날 밤 고통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얻어 터져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는 캄캄한 밤 옥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와 찬송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와 찬송으로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